한 주 동안 저들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6절 16절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 한 절 속에는 선생님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선생님. 네, 우리가 아는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16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선생님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아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혹게 하고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간에 걸리게끔 되어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세금을 내는 일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유대인들 쪽에 편에 서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바로 세금을 많이 거둬서 이 모든 전반적인 일을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금을 많이 거두는 쪽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한편이 됐어요. 한편이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좀 깨름칙한 쪽에 있고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은 자기들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앙숙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단결이 돼서 하나가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선생님이여 부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원들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저희 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인데, 선생님은 이러한 선생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아는 선생님은 이러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시하는 내용들인데, 제시하는 내용이 사실은 스승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적대적의 관계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연합해서 자기들을 방해하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당혹해 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질문은 뭔가 하면 간단한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랴에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한다면 누구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즉 유대인, 자기가 속해 있는 유대 전 민족을 대상으로 미움을 사게 돼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적게 되는 겁니까? 헤롯 당원들에게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맞다 그러면 이쪽의 적, 틀리다 그러면 이쪽의 적, 양쪽의 중에서 어느 한쪽은 적을 만들게 하려고 두 파가 서로 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어떠한 아양을 떠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떠한 당혹한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선생님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희한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제가 한 번 더, 22장 16절 한 번 더 제가 봉독을 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기서 자기 제자들인 것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나 우리가 선생님이 적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러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두 적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보세요. 자, 첫 번째, 당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되십니다. 참되십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참되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는 알레데스라는 말이에요. 알레데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뭔가 하면 진실한, 진짜의, 신실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알레데스의 의미는 뭔가 하면 정직한, 신실한, 성실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그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선생님에게 딱 가는데 교묘한 질문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선생님은 참되신 선생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참되다라는 의미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진실하다, 진짜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선생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조건이 참된 조건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되시다, 저 사람은 참되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에서 배운 말 중에 지금까지도 아주 머릿속에 남고 오래 써먹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대구 사람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이쁘고 흠이 없다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구의 사람은 그런 것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를 합니다. 자는 참 참하다. 참하다 이 말을 잘해요. 대구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분들은 참하다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참 진실하게 보인다. 참 이쁘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나타낼 때 쟤는 참 참하다. 우리 하니까 참 참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아는 선생님의 조건 속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참된 선생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참된 선생님이다. 그 말은 진실하고 진짜로 선생님이고 신실하신 선생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로 나타내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선생님은 정직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하다 또는 당신은 참되시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보여지는 것을
정상적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선생님은 어떠한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참되다 이 말이에요. 참되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모든 것을 진선미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대회 중에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그게 보면 제일 참한 아가씨를 3명 딱 부르는데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진선미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을 뽑을 때에 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진입니다. 진. 그러면 그 진이라는 의미는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선생님의 첫 번째 조건이 참되신 스승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의 첫 번째 조건은 당신은 참되신 선생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 진리라는 것은 성경원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알레데이아. 이 말은 진리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알레데이아 안에 있는 의미가 가리워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가리워져 있지 않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경 속에는 진리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그 속에 숨어있는 다른 의미가 또 뭔가 하면 거짓에 반대되는 진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이나 거짓에 반대되는 진실, 즉 말하자면 진리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도. 이 도라는 말은 호도스라는 말인데 호도스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길, 대도, 생활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도스라는 말은 길도 되고 큰 길도 되지만 생활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바로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다. 이 말은 가리워져 있지 않은 진실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 삶의 방법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 속에서 스승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 즉 말하자면 비진리를 진리라고 내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스승이라고 칭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진리는 뭐냐? 결과적으로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 말은 삶의 방법,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라는 말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한 삶의 방식을 택해서 그 삶의 방법,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온전한 스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생님 중에 지금 두 가지 관점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은 참되신 선생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세 번째는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선생님 예수님은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끓이는 일이라는 이것이 성경 원어 속에는 멜로라는 말입니다. 멜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염려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로, 즉 말하자면 끓이는 일, 이 말은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는 끓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선생님 앞에 왔든지 선한 청년이 주여 내가 어찌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까놓고 질문하는 그가 나오는 그것까지, 즉 말하자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끓임이 없으시다. 이 말은 왕 앞에서도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선생님이시요 또한 악한 죄인들과 세리가 왔다 할지라도 선생님은 거리낌이 없으신 선생님이시요 선한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선생님 앞에는 끓이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결과적으로 이 멜로라는 말,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염려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누가 선생님 앞에 나오더라도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염려해 주시고 길을 제시하는 선생님이 선생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선생님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생님은 참되시다. 두 번째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세 번째는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 미국에서 아주 널리 펴졌던 하나의 일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서부 쪽에서 있었던 LA 모 교회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 한국에서 교수님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제 1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사하는 날 당일 날이 햇빛이면 도착한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도착한 김에 집안 정리를 싹 하고 나니까 벌써 11시 예배인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하고 갈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샤워라도 하면 예배에 늦을까봐 그냥 일하던 작업복 그대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교회 지키는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옷에서 땀 냄새도 나고 샤워도 안 하니까 얼굴도 꾀죄죄하고 옷도 작업하던 옷 그대로 입고 나오니까 별로 관심도 없이 저쪽에 앉으세요 그러고 그냥 퉁명스럽게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미국이니까 그런 분위기인가 보다 그러고 예배를 마쳤답니다. 마치고 나서 점심시간에 됐는데도 옷에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누가 뭐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뭐 교제 시간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커피 한 잔만 하고 집에 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양복을 입고 이제 식구들도 와서 자녀들도 데리고 깔끔하게 해서 교회에 딱 갔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는 집사님이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좋은 자리에 안내도 하고 가족들 오니까 막 가족들이 이렇게 앉으시라 그러고 자리를 제공하고 예배 마치니까 교제 시간에 점심시간 먹는데 자기가 가족으로 줄을 설라 그러니까 아이고 앉아 계시라 그러고 이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정성껏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서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이제 커피를 한 잔 딱 주는데 이 교수님이 생각하기를 지난주에 왔을 때 자기한테 대하는 모습과 자기한테 모습이 너무 다른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커피 이렇게 내리려고 딱 돼서 이제 따르려고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제일 빨리 가가지고 커피를 탁 따르면서 딱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옷을 탁 하더니 여기다가 커피를 쫙 붓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대접받은 것은 나를 보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 옷 때문에 대접을 받다. 그래서 여기다 커피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LA 전 교회에 퍼질 겁니다. 전 교회에. 그래서 동부 있는 저에게까지도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거치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좀 옷을 잘 입고 오고 화려한 이 장식을 좀 해서 오면은 대접을 하는데 정말 남루한 사람이 오거나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온 사람이거나 이러면 대충 대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모라는 것은 프로소폰이라는 말인데 프로소폰은 우리나라 번역하면 얼굴입니다. 얼굴.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face예요. face. 프로소폰.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연수가 끝나면 저 천국으로 불러 올려져 가는데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나를 대하는 그 모습 속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이 교회에 들르는 그 사람들에게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믿음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나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생님을 칭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선생님의 첫 번째 관점은 당신은 참되신 선생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다. 세 번째는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신 선생님이다. 네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선생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생님이라는 위치에 있거나 가르치는 스승의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들 모두는 반드시 취해야 할 스승상이 당신은 참된 스승이 되어야 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되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신 분이 스승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또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선생님의 상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본문에 나타나는 그들은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혹해 하려고 하는 질문에 불과하지만 오늘 현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는 스승, 즉 말하자면 선생님의 위치에 있다면 이 정도의 모습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질문 이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선생님을 알아야 하느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왜 선생님을 알아야 하느냐? 이 말은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왜 선생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선생님은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선생님이라고 칭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모르는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선생님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한 적 없는데요. 이러면 스승의 위치나 선생님의 위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진리와 비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뭔가 하면 선생님은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다운 스승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아는 진정한 선생님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제자들이 놀리면서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참되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분이 우리가 아는 선생님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신 분 선생님, 우리가 아는 선생님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 어디에서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아는 선생님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선생님이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아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아름답고 진실되고 정당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모든 모습의 표본이 참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선생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우리가 아는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자녀를 가르치는데 최초의 선생님은 부모님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모범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아는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그분만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도를 가르치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